할렐루야. 네, 오늘은 헛똑똑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장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재능과 됨됨이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뜻이겠죠. 타 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과 추상적인 사고, 정교한 언어의 사용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특징을 바탕으로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과학, 기술 등.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우주 여행을 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단면이 아니라 양면입니다. 인간의 앞면은 지혜로움이지만 인간의 뒷면에 다른 무언가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어리석음.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극찬을 받는 한편 가장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네이밍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어떤 어리석은 모습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낮에 유난히 덥고 햇볕이 참 뜨거웠습니다. 차를 탔는데 차 안은 또 얼마나 더운지, 마침 계기판을 봤더니 기름도 부족하고 차가 지저분해 보여서 세차도 할 겸 제가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주유도 넉넉하게 하고 시원한 물로 차를 흠뻑 덮어주었더니 제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던지. 그렇게 하루의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이 되어서 금요 부흥회를 준비하려 사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보면서 와, 진짜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올 수 있구나.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배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지? 근데 비 한 번 진짜 시원하게 내리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제 머릿속으로 하나의 섬광이 스쳐가면서 제 마음이 아득해졌습니다. 아까 세차했는데. 최근 제가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되는 후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팔지 말걸. 뭘요? 아파트, 주식이요. 고민을 하다가 팔았는데 그 이후로 가격이 많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반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후회를 하십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일장춘몽도 잠시 하락장이 펼쳐진 모양이에요. 할걸, 하지 말걸, 껄껄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3절,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상은 복도 화도 내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도 화도 내릴 수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도대체 왜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상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신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이야 복을 주든 말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저 우상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섬기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우상이 허상임을 알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욕망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짓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으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우상과는 달리 복을 주시고 화도 주시며 자신들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이 반영된 우상만을 쫓다가 포로민이라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빚으시고 그들을 미래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45장 1절 말씀,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오늘 본문의 시점은 주전 690년경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0년 후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50년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유다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말이죠. 즉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약 150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페르시아, 고레스 이러한 나라와 제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나중에 그 이후에나 등장하는 신흥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먼 미래의 이야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제국들은 아직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실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제를 전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주제인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상도 마찬가지. 그것은 복을 주지도 화를 주지도 못하고 너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허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복과 화를 임하게 하신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닐까요? 미래. 내가 과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병에서 회복이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 이후는 무엇이 나를 기다릴까? 미래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래를 아시며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복을 내리지도 화를 내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반영한 우상은 철폐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왕관을 올려드리면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겼으나 실상은 헛똑똑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헛똑똑이를 자처하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완전한 지혜의 길로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